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다음 찬양으로 오직 주만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삼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주님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 드리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시대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어려운 사태가 지나가고 속히 정상적인 예배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와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교사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상한 심령에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상한 심령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공과에 따라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앞에 글자는 너무 작네. 우리 뭐냐 좀 오랜만에 했는 주보. 주보 맞죠? 명칭 까먹을 뻔했네. 주보에도 우리 말씀 나와 있고 우리 성경 찾아보셔도 되고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고 우리 마지막 15절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우리 같이 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은교 왔네. 성경 읽다가 앞을 봤는데 갑자기 뉴페이스가 있어져서 깜짝 놀랐는데 그래요. 반가워요. 우리 수원이도 반가워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우리 또 이렇게 연합으로 계속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중고등부 예배 이렇게 이제 파트로 드리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이제 예배 정상화 하려고 이렇게 광고도 하고 했는데 또 중간에 갑자기 또 교회에서 이런 어떤 일들이 있는 바람에 제가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은 거는 사실입니다. 강호사님이 지난 수요일에 이제 설교하고 수요 예배 때 설교하고 이제 예배를 인도했는데 그때 광고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도 교회가 방역 수칙 잘 지키고 이래서 좀 안전하지 않느냐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그 사이에 불과 며칠 사이에 이렇게 되어버려서 제가 참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역시 인간의 말은 믿을 게 못되고 하나님만 믿을 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방역을 우리 잘 지키고 또 우리 마스크 쓰면서 또 이렇게 또 떨어져 앉으면서 이렇게 우리 수칙을 잘 지키면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곡가를 진행하죠. 오랜만이죠. 오늘 몇 과죠? 8과예요, 8과. 진짜. 원래라면 우리가 이미 책 한 권을 다 떼고, 그쵸? 뭐, 파티 같은 거 한번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책으로 이제 넘어가고, 뭐, 구약을 볼지, 뭐, 이런 식으로 즐거운 고민을 해야 될 텐데, 갑자기 중단돼 버려가지고, 앞에 무슨 내용을 했는지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하죠. 자, 우리가 이때까지 뭘 보고 있어요? 수원이? 기억나요? 우리가 연초부터 했던 내용들? 예수님의 어떤 그런, 그쵸? 신약 성경 처음부터 해가지고 쭉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족보부터 해서 뭐 세례 요한 그리고 뭐 마리아에 대해서 또 쭉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자, 오늘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난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 해요. 자, 그죠? 제목은 거듭난 비밀. 자, 잘 안 보이네. 어두워가지고. 자, 니고데모. 자, 니고데모는 누구일까요? 니고데모. 성경에 보면은 뭐 유대인의 뭐 지도자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하면은 여러분 좀 어떤 느낌이 들어요? 별로 부정적인 느낌이 들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나쁜 사람들, 예수님에 반항한 사람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굉장히 학식이 높고, 그렇죠? 사회 지도층이에요. 정말 존경받고 이제 그 명망 있는 사람들이죠.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게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재판소예요. 재판소. 지금의 말하면 뭐예요? 법원, 사법부, 그렇죠? 거기서 모인 사람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면은 판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그때 이제 공의회, 뭐 회당이나 이런 데 오면은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구약 성경을 살펴봐서 율법에 살펴봐가지고 죄가 무엇인지 이렇게 판결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의 사법부 판사 같은 거, 그 당시로는 사회적으로 최상위 계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전하고, 구약 성경을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또 기적을 일으켜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먹이시고 또 입히시는 그런 대단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것, 이런 것들은 그 당시 유대교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는 거예요. 뜬금없이 나타나서 율법 해석을 다르게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다르게 전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구원자라고 칭하니까 이 유대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 바리새인들, 율법관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겠어요? 굉장히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사람들을 선동하는 선동꾼, 이렇게 취급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에요. 지도자들 중에서, 그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서도 깨어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을 했다는 이야기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한계는 있었죠. 어떤 한계죠? 찾아왔는데 언제 찾아왔어요? 성경에 보면 밤에 찾아왔다고 했죠. 사람들 보는 눈이 있으니 밤에 몰래 찾아온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너무 인싸고 막 이렇게 사람들 많이 따르고 이러니까 니고데모는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뭘요? 진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먼저 예수님을 칭찬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죠. 뭐라고 칭찬해요? 아,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당신은 참 선생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표정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시작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어때요? 직설적이고 그쵸? 조금은 그렇게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선생으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은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선생으로 끝나지 않는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조금 직설적이지만 그래도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답을 하죠. 뭐라고요? 예수님은 거듭나야지 하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거듭난다. 뭐예요? 거듭난다. 난다. 요 앞에 영어 알죠? 이 정도는 뭐 다 알지. 그죠? 본, 난다죠? again, 다시. 그죠? 거듭, 우리 어려운 한글로 말하면 뭐예요? 거듭, 뭐예요? 거듭. 거듭 반복한다. 그죠? 거듭, 난다. 말 그대로, 낳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듭난다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다. 니고데모는 이 말을 듣고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나는 거지. 이미 태어나서 나이 든 사람은 어떻게 다시 태어난단 말이에요?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다시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조금은 좀 모자란 대답을 하는 우리 니고데모에게 이런 이상한 대답을 하는 니고데모에게 침착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것은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이라고 해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의미라는 거죠. 물이 뭐예요, 여러분? 물로 다시 태어난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은교는 입교했죠? 입교. 어릴 때 생각 안 나겠네. 자, 은교 그럼 어릴 때 뭘 받은 거예요? 그렇죠. 유아 세례를 받은 거죠. 그때 목사님이 뭘 사용하셨어요? 물 사용했죠. 그렇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죠. 그러니까 이 세례를 조금 의미하는 말일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성령으로 태어난다. 이건 뭐예요? 성령은 뭐예요? 성령님. 믿음을 의미하죠. 그렇죠? 믿음.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어야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죠.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죠. 사람은. 근데 니고데모는 아직 어리둥절하죠.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아니, 예수님한테 그래서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일어난단 말입니까? 대체 그러면 뭘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한테 다시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답답하신 듯이 니고데모를 아주 혼내기 시작해요. 뭐 그럴 만도 한 게 니고데모는 그 당시 누구라고 했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학식이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다 꿰뚫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런 인정받는 사람이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이 뭘 말하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10절부터 오늘 본문 12절까지 니고데모를 아주 혼내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13절에 보면은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말해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이상한 말씀이 있죠.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앞에 봐라, 앞에 봐라. 요거. 이거 어디 있는 거예요? 이 봤어요, 사진? 한번 본 적 있어요? 이게 뭐 같아요? 아니, 그냥 멀리서 봤을 때 이게 뭐 같아요? 십자가 같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노수로 만든 거예요. 뱀을 갖다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장대에 걸어 놓은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켰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를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하게 모세를 즐겁게 기쁘게 따라갔어요? 아니죠. 맨날 불평하고 물 없다고 먹을 거 없다고 왜 만나만 주냐고 엄청 불평불만을 많이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감사할 줄도 모르는 이 백성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사막의 불뱀들을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낸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물렸어요. 하나둘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세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제발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높게 세워라. 이것을 본 자마다 뱀에 물린 그 질병들이 전부 다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장대를 본 사람들은 어때요?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장대를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깟 장대 본데 뭐 내 뱀에 물려서 독이 퍼지고 있는데 이게 낫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게 되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노뱀을 보면 산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그때 살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노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같다고 했죠. 십자가 같다고 했죠. 예수님은 추후에 어떻게 되세요? 장대에 걸린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어야 우리는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길은 없다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봐야지만 노뱀을 보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었듯이 우리도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불순종한 인간이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기적이잖아요. 아담의 죄악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죄의 전가죠. 사람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까지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운명이에요? 죽을 운명이죠.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단절.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뱀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신 그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고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죽어야 하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길, 진실된 구원의 길, 참된 진리의 길을 알려주셨고 오늘날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혹시 자기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한 우리 친구 있어요? 난 좀 믿음이 있는 것 같다. 수원이? 은교? 나는 믿음이 좀 있는 것 같다. 자, 자신이 거듭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듭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뭔가 이 믿는다고 뭐 대단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뭐 살아야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뭔가 거듭난다, 다시 태어나면 대단히 착하게 살 것 같고 죄를 짓지 않을 것 같고 세상으로부터 욕을 하나도 먹지 않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연약한 인간은 완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다시 태어나도 거듭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넘어짐을 반복하더라도 다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게 그 속성이 있어요. 왜인 줄 알아요? 믿어지니까 말이에요.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니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이 한 주간 본문을 생각하면서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자, 우리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스스로. 뭐 교회 나오는 거? 뭐 성경 읽는 거? 뭐 기도를 하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남이 보는 거 말고 내 스스로 믿음이 있냐라고 질문을 해봤을 때 최소한으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나 스스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무에게도 강요받지 않고 아무에게도 권유받지 않아도 아무런 내 주위에 압박이 없을 때 스스로 그래도 교회에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 교회에 나가야 한다고 해서 스스로 나오는 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태도가, 이런 삶의 자세가 있으면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수원이 오늘 여기 정말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은교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부모님의 터치나 부모님의 어떤 이런 압박이 없으면은 교회에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무슨 말하네? 알다시피 저는 뭐였어요? 뭐였어요? 과학자였죠. 생명과학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 생명과학이 여러분 알다시피 진화론을 기초로 이루어진 거대한 상아탑이죠. 그렇죠? 상아탑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면역학을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저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저는 석사 시절에 농림부에서 이제 국가 프로젝트 3억짜리를 이제 도맡아서 단독으로 연구하고 또 논문도 쓰고 또 진단 키트까지 다 개발해가지고 국가에게 갖다 바친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성경의 오류와 그리고 또 뭐 과학과의 상충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철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 반박을 해봤던 사람이에요.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친구들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막 논리를 갖다가 다 깨부수고 막 이상하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여기 서 있으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준비를 시킨 것만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야. 예수님을 묵상하는데 진짜 한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금도 저 하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내가 이렇게 추하게 살아가는데도 지금도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 과학이라는 거 100% 믿을 수가 없죠. 왜요? 과학은 계속해서 수정되잖아요. 계속해서 고쳐지는 거예요. 과학 교과서 맨 끝에는 계속해서 앞으로 더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밖에 끝나질 않아요.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수정되고 하지만 제 생각에 이 성경은 인류 역사와 함께 고쳐진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무슨 믿어진다고 말을 해서 무슨 못 믿는 것을 무조건 막연하게 맹목적으로 믿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 믿어진다라는 거죠. 저도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들었다라는 게 사실이에요. 제 역사에. 성경을 많이 듣고 읽고 생각을 하니 이런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믿음은 지식에서 출발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혼을 내셨죠. 왜 혼을 냈어요? 너는 왜 이런 것도 뭐 하지 못한다고? 알지 못하냐고 혼을 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인생을 다 바쳐서 돈을 위해서 살다가 돈을 위해서 죽을 거예요? 그 얼마나 험한 일이에요.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고 여러분 인생을 바쳐서 애를 쓸 거냐는 말이죠. 믿지 못하는 사람도 많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 저와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사실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생기기를 바라요.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어요. 자, 이 누군지 알아요? C.S. 루이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C.S.가 무슨 약자인지 난 모르겠네. 다들 C.S. 루이스만 생각해서. 자,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있어요. 수원이 그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 봤어? 와, 왜냐면 제가 영화 얘기 말할 때마다 중고등부 하라면 유초등부 애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 너무 옛날 영화만 얘기해서 그런지. 은교도 봤어? 나니아 연대기 안 봤지? 그걸 얘기를 좋아하니까 한번 봐봐요. 한번 봐.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대작 소설을 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저와 비슷하게 기독교를 논리로 박사를 내던 사람이에요. 박사를 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도 마찬가지로 자기 이제 교수였거든요. 교수 동료들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토론을 한 거예요. 동료 교수들은 아니 왜 기독교를 믿지 않느냐? 이 사람은 아니 뭐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토론을 하고 난 후에 이제 기독교의 말도 안 되는 그 논리들을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거 어떻게 깨부술 건가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거든요. 대단하죠, 그죠? 옥스퍼드 대학 교수면은.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서 이제 집으로 갔대요. 그 토론을 한 후에. 그런데 믿기지 않게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기독교를 어떻게 박살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이상하게 자전거를 타고 쭉 집에 도착해서 내릴 때 이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성경이 진짜 같네? 이렇게 생각이 바뀐 거예요. 길지도 않아요. 한 20분.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생각이 그때 확 바뀐 거예요. 그 이후로 이 C.S. 루이스는 기독교를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그죠? 훌륭하게 증명해내고 변증하는 그런 변증가로 활약을 하고, 여러분 순전한 기독교 읽어봤어요? 그런 책들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책들을 되게 많이 집필을 해서 기독교를 오히려 증거하고 연구하는 사람으로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기를 바라요. 경험은 개인마다 조금은 달라요. 급작스럽게 바뀐 사람도 있고 신앙으로 모르는 사이에 천천히 바뀌는 사람도 있고 태어나서 믿었다가 잠깐 이제 떠났다가 갑자기 어떤 계기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경험은 굉장히 다양해요. 단계적일 수도 있어요. 오늘 나중에 공과 시간에 선생님은 어떻게 믿게 되었어요? 한번 물어보고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역사도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기를 바래요. 한번 그런 나누는 시간을 가지길 바래요. 자, 믿음은 100% 확실해서 납득이 되니까 모든 증거가 이거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내가 믿어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보면 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네가 소리는 들을 수 있어도 그 바람이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쓰여진 2000년 전,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바람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 믿어지는지 알 수 없고 믿음이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생겨나는지 나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로 믿게 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성령님을 찾은 게 아니죠. 성령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믿음을 한번 구해보기를 바라요. 자비로우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찾아가 주실 거예요. 모든 것이 믿어지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그리고 저와 우리 선생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선생님들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 믿음이 장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니고데모로 만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음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믿음 잃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정도를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찬양 드리면서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스스로의 믿음을 체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더욱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변치 않도록 주님께서 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또 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 주기